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건전한 비판, 건강한 비판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판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의 위치에 서서 그것을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항상 옳다, 나만 옳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비판을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고 그 배경 속에서는 나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깔려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만 항상 옳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와 그리고 맞는 판단의 착오와 때로는 우리가 이 잘못된 오류를 우리가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만 옳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이 개신교는 이 기독교의 개신교는 우리가 이 성경 무호, 성경만 오로지 기준이다. 성경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의 사본들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지만 성경의 이 원본, 성경의 본질은 우리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톨릭에서는 이 기준이 교황이었어요. 교황 무호서를 외치죠. 그래서 교황의 모든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거나 역사를 보면 이 교황들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역사의 비극을 만들었던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가. 이것은 교황의 잘못되고 어긋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판단, 그것이 교황의 위치에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판단적 오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또 다른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죄당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누구나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 우리도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지 않으려거든 우리도 먼저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지사지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너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떤 건강한 비판은 우리가 근데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식 기준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가 판단에 어떤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은 에덴에서 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던 인간의 탐욕 그대로죠. 내가 기준이 돼서 이제 무엇이 옳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비참함을 가져왔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점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비판보다는 먼저 헤아림으로 그러니까 이 헤아림으로 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 그 사람 입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낮은 마음에서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우리가 본다면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헤아리고 또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우리가 마치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을 넘어서 또 비난을 넘어서 정죄가 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렇게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려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도 또한 어느 순간에 그들의 헤아림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이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우리 눈 속에 있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석가래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작은 티인데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 이거는 어떤 편견과 또는 아집 또는 고집 이런 선입견 이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 아집도 있고 오만도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겸손한 자세로 또는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빼고,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이 선입견과 편견, 아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상당한 이 퍼센테이지를 좀 빼고 좀 봐야, 그래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뜨쓱 한번 보고 한 번 본 것으로 내가 전부를 본 것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저 하나만 본 거예요. 우리 중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스러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으로 본다면 이 하나를 본 것은요. 정말 하나를 본 것.
하나를 본 걸 가지고 열을 만드는 것이 들보예요. 그냥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도 제대로 보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본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전부를 봤다고 할 수도 있고, 전부를 봤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하나를 본 거는 그저 하나를, 하나를 보고 열을 봤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들보죠. 그런 마음 자체가 들보예요. 그건 눈썰미가 있거나, 뭐 굉장히 눈치가 있거나, 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는 하나를 본 거고, 때로는 그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아, 그저 내가 하나를 보았구나. 이것 또한 내가 자세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쓱 한번 어떤 장면을 보거나, 우리가 어떤 행함을 보거나, 우리의 말을 보고, 어떨 때는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 용산에 살 때, 그 지역에서 꽤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뭔가 물건을, 사모님 얼굴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뭔가 좀 급했던지, 이제 그 목사님 얼굴을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도대체 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빨리 당장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장면만 가지고 그 목사님을 판단한다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또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을 보고 전부를 판단하는 거. 그냥 한 번, 좀 급했구나. 뭔가 좀 급한 일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를 본 거는 그냥 하나만 본 것으로만 해도 족하지 않을까. 그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게 결국 뭐겠어요? 여기까지 결국에는 이야기는 결국 나는 옳다.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오만이죠. 어떻게 내가 항상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그리고 웃어서 넘기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작은 실수는 굉장히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이중적 잣대라고 볼 수 있죠. 말씀 속에서 또 보면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 실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교회의 그런 약함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완벽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이 약함과 또 이 땅에 이제 교회의 어떤 실수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약점, 또 기독교의 약점, 이런 부분들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에게 이런 기독교는 정말 뭐 형편없는 것처럼 해놓고 예수를 전한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전한다. 그러면 그럼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분명히 한국교회의 약점과 또 문제점도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이러한 탈선의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특히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하려고 할 때 먼저 뭐 한국 교회의 처참한 모습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욕하고 흉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될 때 그게 정말 진리로 전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그 거룩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게 될 때 그들에게 그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좀 거룩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순수하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우리가 막 비판적이고 그리고 우리 막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 그렇게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발로 밟히지 않겠어요? 그들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때로는 손가락질하게 되는 이러한 조롱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온전하지 못한 어떤 교회 모습들, 여전히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들,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온전하고 정말 거룩하고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그렇게 우리가 허물이 없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또 허물 많고 그런 허물투성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공동체로 묶으시고 서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그런 비뚤어진 어떤 마음과 비난을 넘어서 정죄의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유익이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좋으면 그리고 뭔가 좀 거룩하고 가치 있는 그 본질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비난, 때로는 그들의 정죄가 맞을 때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무시하진 않고 인정하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가치 있는 이런 것을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또 잘못된 선입견을 고쳐주는 이러한 마음이 정말 이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교회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구하라. 여기서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점점 이 적극적인 부분으로 나가고 있죠.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라는 부분 속에서 점점 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결국엔 두드리라. 구하는 입마다 받을 것이요. 이 구하는 입마다 우리가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간절하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부분과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부분을 다시 좀 돌아와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해요. 우리가 찾아요. 때로는 우리가 두드려요. 그래서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한다면 두드리라라는 이런 결국은 얻을 때까지 하라라고 하는 뭐 이런 의미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구하는 구있는 그 구함 이제 막 하나님께 막 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약함을 알잖아요. 누구나 다 막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는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이런 기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그저 그냥 구하고 있는 기도 그 간절함을 나가지 못하고 잠깐 구하고 있는 이런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게 뭐예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이거를 잊지 않는 거죠. 좋은 것으로. 내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내가 어떨 때는 또 찾기도 하지만, 내가 구하면, 어떨 때는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선한 행위, 또 선한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물이 그런 거. 그래서 가인의 예물이 아닌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으로 받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서 병들고 못되고 먹을 수 없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드렸어요? 어떻게 오죽 그랬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한탄 속에 섞여 있는 그들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1년 된 것. 이때가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첫 열매, 이런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작 드릴 때는 병들고 못 쓸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저거 딱 봐도 이거 상품성도 없고 어디 가서 팔 수도 없고 먹기는 지저분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는 것은 내가 정말 좋지 않은 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건 예배의 마음이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때로는 내가 찾을 때마다, 내가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면 나도 또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이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사랑해요.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일단 하나님께 온전한 바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드리고, 드렸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어떤 내가 어떤 인풋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웃풋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진 않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죠.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보이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분이 때로는 속아주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품어주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려운 것처럼 그럼에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귀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참으로 선한 것을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 때로는 용서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먼저 대접하는 하나님 그런 삶. 그래서 비난과 또는 정죄 이런 것 내가 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낮아지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낮아진 심정으로 하나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아끼셔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주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천열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께 삶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